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 스바냐부터 해서 학계, 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총 4권의 우리 책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스바냐는 그만큼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감춰졌고 누구에게는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아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졌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졌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줬냐? 그 내용인즉슨 이 감추어진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 감춰질 만큼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심판을 당해야 돼. 라고 심판을 당해야 될 만큼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그 지도자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인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를 감추어 버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우리 백성들 지도자들이 아닌 영향을 받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드러내게끔 그 받았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바냐는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바냐가 결국 이 지도자들에게 주로 많은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만큼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선언,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바로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예요. 그래서 선지자 설명 및 시대를 한번 보시면 이 스바냐는요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주로 누구와 관련이 많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과 부딪힐 일이 많겠죠. 만날 일이 많은 거예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무섭게 많이 스바냐는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랑의 메시지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진 않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심판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시대를 보시면 640년부터 690년 이때는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이 어느 시대 왕일까요? 유다의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4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총 마지막 4명의 왕들 그 시대에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한 이제 막바지 그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요시야 왕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 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뭘까요, 정확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나 애굽이나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요 행했던 그 종교 혼합주의가 무엇이냐면 이들도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다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했던 그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은 그냥 그대로 놔둬. 그런데 물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섬겨요?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을 한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버린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했던 거 때가 되면 그냥 조금씩 섬기는 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약간 억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뭐 다른 신도 더 섬기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 그런 착각 가운데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긴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내린 거고 그때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건 뭐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기려고 막 종교 개혁주의 막 이런 것들을 막 시행을 할 때에는 이 그 왕하나 이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나와 있어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에 정말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고 싶지만 이미 나의 진노는 이제 결정이 됐고 심판은 결정이 됐고 다만 요시야 왕의 그런 정직한 모습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심판의 때를 조금 늦춰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을 조금 늦춰지는 그러한 이제 유예 기간을 두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조금 늦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시야 왕 때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서 요시야의 그 아들들 그리고 조카가 그렇게 이제 왕이 오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왕족 출신으로서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곧 있을 유다 심판을 임박한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날로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날. 그게 무슨 뜻이냐? 심판이 임할 때에 성령님이 직접 이 가운데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주도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때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때를 성령의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날을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보니까 여러분 또 어떤 성경책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배웠던 요엘, 그죠? 요엘. 요엘에서도 여호와의 날, 바로 이 성령의 날이 임하게 돼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임했을 때에 그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혼합주의를 주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기게끔 했던 그 영향력을 줬던 이 지도자들은 어떤 날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의 날, 완전히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밑에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영광의 날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된다. 이게 요에서와 맥락이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에서와 차이점은 뭐예요? 요에서는 메뚜기 때가 막 임하는 그런 이제 예전에 그 출애굽의 그 재앙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 심판의 날을 이제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이 비유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정확하게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때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날은 수치가 임할 것이다. 이제 완벽한 그 심판. 그리고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스바냐는 유다 대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더 넘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반대로 이 심판의 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유다 남은 자들은 아까가 아니라 이제 저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시드기야 때 바벨론으로 멸망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남은 백성들도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유다 남은 자들입니다. 다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심판을 선포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거의 7, 80% 이상이 이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백성들은 그나마 조금 이제 이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선처를 베풀어 주신 거고, 이 지도자들은 가차없이 그대로 그냥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특히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렇죠?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그게 끌려가는 그런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스바냐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 3장 총 3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장은 뭐냐? 여호와의 날의 도래.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성령의 날이다. 그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은 단순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심판. 요에서에는 메뚜기 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는 비유가 아닌 그냥 너희들을 정말 문자적 그대로 너희들 완전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은요 이때 희생 제사를 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누구냐? 바로 유다 자체가, 본인들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제물을 어떤 걸 잡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희생 제물이 누가 대신
뭐 어린 양이나 이런 대신 가축들이 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이 직접 희생 제물이 돼서 그냥 죽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을 유다로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와 분노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황폐화된 유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2장에 보시면요.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유다에 대한 대상이었다면 2장은 열방,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방 중에 이제 5개 나라를 꼽는 거예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 5개 나라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찝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5개 나라 중에요. 앞선 블레셋, 모압, 암몬 이 3개의 나라는 유다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의 지배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이 블레셋, 모압, 암몬 이 3개의 나라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자주 쳐들어오고요. 또 이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영향력을 주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아시죠? 이스라엘 땅의 가장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 나라였어요. 이 블레셋 나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뭐 사사기 때 시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뭐 다곤 신전에서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많이 따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은 물론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그 옆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제 나라가 위치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3개의 나라들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죄를 짓게끔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2가지 나라 남지 않았습니까? 구스,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냐? 물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3개의 나라가 더 크게 죄를 짓게끔 만들었고 영향력을 줬다라고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와 아수르도 물론 심판을 말씀을 했지만 특별히 3개의 나라가 더 크게 부각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 원수들의 모습과 같이 황폐화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유다 예루살렘도 갑자기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봤을 때 비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당장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장은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주로 메시지라면 이제 3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제 회복의 주로 메시지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있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비록 심판당하지만 심판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바로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고 기쁨의 노래가 임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스바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학계를 볼까요? 학계는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제. 어떤 축제냐? 바로 학계 스가랴는 어떤 그 예언서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즐기는 거죠. 이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체를 재건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냐? 먼저는 성전 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계 스가랴를 포로 귀환의 우두머리로 보내시고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하도록 독려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설명 시대를 보시면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래서 먼저 학계가 왔어요. 520년경. 이때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거의 같이 1차 포로 귀환 때 오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제 스가랴,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4명이서 거의 지도자급으로 포로 귀환을 같이 오게 됐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총독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같이 주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학계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담당을 해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다음 밑에 부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이런 역할이 바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정의 지도자로서 오게 된 거고, 이 학계 스가랴는 뭐냐? 이제 21개국 중에 어떤 사역을 펼쳤을 때, 예를 들어 잠옷실에 사역을 주도한다. 그럼 뭐 어떤 총무집사님이 주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그 사역자로서 인물이 바로 학계 스가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성전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보시면 이 포로 귀환 때 가장 먼저 왔어요. 이 학계 스가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재건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먼저 성전 재건의 앞장을 섰던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만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완성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학계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성전만 재건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만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학계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계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세워라 라고 독려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기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사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었는데, 그 성전 중심 사상이 언제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의 황폐화를 보고 울고 정말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중심 사상이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라는 그 사상이 이제 팽배해져 있던 상황에서 포로기환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근데 포로기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학계가 이제 성전을 우리가 먼저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막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그 다시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중심 사상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막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고 떠나지 않았고, 이러한 그 사상을 이 학계가 조금 다 잡아줘야겠다. 그러니까 조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그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성전에 목매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울어버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학계가 다시 잡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구성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를 먼저 여기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포로기환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못하고, 먼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더니 자신들이 살아야 될 이제 집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을 먼저 짓는 것.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살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학개스가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안 되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의 집부터 먼저 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메시지를 따라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을 먼저 짓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전 짓자라고 막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이제 짓자고 독려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성전에 대한 마음에 막 깨달았겠죠. 그래, 우리 민족은 성전이야. 우리 민족은 성전이 가장 중요해. 라고 이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니, 가만 보니까 이 학개스가랴가 다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한 중요성으로 성전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안 되겠다. 너희들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독려하면서 이 마인드를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성전 건축을 재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 그리고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탄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더딘 거예요. 건축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막 중단돼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 시기 때 같이 와서 그냥 성전 건축 시작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전 건축이 더디고 멈춰져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제대로 짓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죠. 근데 여전히 방해하는 이제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고 앞으로 이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중단되어져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빨리 힘을 내어서 제대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학개 2장 9절 뭐라고 합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새 성전에 대한 그리고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영광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계에 대한 메시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장애물과 힘든 상황이 많이 있어요. 성전이 중단됐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나중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계도요. 중간에 힘이 빠질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서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계속 방해 세력들이 있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성전을 짓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커 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다시 독려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헌신들, 성전을 지금 짓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마음을 쏟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제를 한번 보시죠. 아까 학계랑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요. 앞으로 이 성전 재건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계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너희들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성전이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건물 세워졌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성전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가랴는 학계랑 조금 다르게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학계와 차이점이에요. 학계는 그 삶의 가운데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초점을 있었다면 스가랴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 넘어가서 앞으로 너희들 메시아가 올 건데 예수님이 올 건데 예수님이 오면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 심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앞으로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설명미 시대를 보시면 이 스가랴는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책임져 줬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이 스가랴가. 그런데 이 520년경이 이 학계와 함께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도자로 왔지만 이 성전 재건의 그 사역을 맡은 사람인 바로 학계 스가랴였는데, 학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삶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성전 재건과 함께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하지만 이 스가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전 재건이 필수다. 학계에게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학계는 뭐예요? 먼저 집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학계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너희들 성전 먼저 재건을 해라 라고 메시지를 줘서 성전 재건에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됐다면, 이 스가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함께 하시리라는 뭔가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가 막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성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학계와는 조금 다르게 동기부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지도자들, 이게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교 혼합주의로 그렇게 따르게끔 만들어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막 비판 그리고 까는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스가랴에서는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냐?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만 할 수 없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하는 그 지도력을 인간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도자이신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뭐 믿음으로 섬기게끔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누굴 보내주신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제대로 된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말을 해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앞부분에 보시면 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총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일단 넘어가면, 이제 하지만 이 메시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통하여서 열방이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메시아를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그 지도자인 메시아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왕국을 지금 이 스가랴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는 성전 중심이긴 하지만 이 스가랴는 더 넘어가서 메시아 중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먼저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상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 지도자들이 뭔가 자신들이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지배하시고 깨트리시고 이 오직 메시아가 역사하시는 것을 모습을 지금 이 환상 8가지 환상으로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을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예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사람들이다. 이거는 말을 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그 두 번째는 내 뿔이 파괴되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다른 민족들, 네 개의 뿔은 다른 네 개의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이야기하겠죠. 그 중에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패권을 잡아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스 로마. 이게 네 가지 강대국을 뜻하는 게 바로 네 뿔이에요. 당시에 뿔이라는 거는 세상의 권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의 이 뿔이라는 건 네 개의 권력을 잡았던, 패권을 잡았던 네 개의 나라들이 완전히 앞으로 파괴될 것이고 그 파괴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다음 세 번째 환상은 뭐예요? 측량될 수 없는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측량할 때 어떻게 지금 그 측량을 합니까 보통? 이 측량이라는 건 기준을 뜻해요. 기준.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렇죠? 이 다림줄이 뭐예요? 이 측량할 때 하는 그 줄이에요. 왜 이 측량을 하냐?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만큼 큰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지 그것을 측량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제는 이 측량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지금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 귀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을 지금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냐? 이거는 먼 훗날 이야기예요. 이 로마 나라가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 나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때 AD 70년에 로마 디투스 장군이라고 그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 버려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지금 이 스가랴 시대, 학계 스가랴 시대 때 재건되었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재건되었던 성전이 다시 한번 그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그 예언을 지금 세 번째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멸망당할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당연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거의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침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이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나중에 그 심판을 이 측량할 수 없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만
이제 멸망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받는 놀라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는 이제 로마 장군에게 멸망은 했지만 이후에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모습을 이제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나서는 이후에 제대로 또 뭐 짓지는 않죠. 다시 한번 뭐 재건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이거는 비유적으로 성전에 대한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완전히 구원시켜 주시는, 열방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다음 네 번째 환상은 이제 대제사장이 복권하는 모습.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비유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섬겨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모습을 이 대제사장의 복권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아까 행정적으로 지도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로 이제 비유가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금 등장대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은총이 임하는 상징을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은총을 입고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이제 스가랴 주제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회복이 될 건데 한 인간의 힘이 아닌 누구 힘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 이제 6, 7, 8은 뭐 비슷합니다. 일단 6, 7은 이제 유다와 바벨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이제 심판당하고 이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바벨론에게는 이제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환상은 이제 병거 4대 면류관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안식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이다. 여기서 말한 여호수아는 그 앞선 우리 출애굽할 때 이후에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아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좀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표격을 띠는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거죠. 결국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7, 8장 금식 문제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난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나자마자 행했던 이제 그 학개 스가랴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나서부터도 행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금식을 안 할 때도 있었고, 뭐 또 할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었겠지만, 이 금식이라는 전통이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그냥 전통으로만 생각해서 금식을 했지 왜 도대체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뭐 아침부터 금식을 하다 보면 그죠? 내가 아침은 금식하겠다 하면은 어때요? 점심을 내가 금식하겠다 하면 어때요? 아침을 엄청 많이 먹죠? 그죠? 11시 59분까지 먹잖아요. 12시부터 안 먹잖아요. 이런 어떤 금식에 대한 제대로
의미를 살리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으로만 내려오는 금식을 그냥 행동으로만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야, 너희들 금식 왜 하냐? 그렇게 금식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정말 금식할 때 회개하는 금식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금식이었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금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청종이 더 중요하다. 청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청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금식하는 이 금식의 날은 억지로 하는 것일 줄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기 시작하면 이 금식의 날은 억지로 형식의 그 날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개의 경고를 합니다. 물론 첫 번째 거는 뭐 경고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미래, 메시아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이 메시아가 너희들 통일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통일이 안 됐죠.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배척하지 말고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 바로 하나님 메시아를 믿게 되면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되면 그 나라는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까지는 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두 나라가 됐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같은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앞으로 그 메시아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지만 온전한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면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가 죽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승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스가랴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보다는 스가랴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환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스가랴가 그냥 뭐 성전 건축하고 공동체 재건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시고 있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스가랴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 이 메시아에 대한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은혜 받으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말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말라기가.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그 예언자, 선지자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라기는 단순히 그냥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냥 사자로서 말라기구나 라는 고유
대명사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제를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자,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죄를 확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증을 해요. 논증을 펼쳐요. 어떤 논증을 펼치냐? 하나님께 막 따져요. 막 항의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이런 논증을 막 펼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대한 논증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냐, 하나님은 진짜 뭐 천지를 창조하셨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막 그 논증들을 이제 서로 막 인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막 논증을 해요. 그 사이에 이 말라기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봐보세요. 이 의미는 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오히려 말라기가 누구의 대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이 말라기가. 그 이따 말라기를 보시면요. 엄청 웃겨요.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그런데 어, 이 자신도 부끄러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으니 자신의 이름을 아무래도 밝히기 싫지 않았나 라는 그런 추측을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해요. 야 너희들 나한테 계속 따지지 마라.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정말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이 말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그런 어떤 의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같으면 말라기를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이제 난 더 이상 너희들을 구제하기 어렵다. 너희들은 답이 없구나. 답이 없는 백성이구나 하고 끝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이 말라기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460년경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원년에 오셨다고 본다면 4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메시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했고 공동체도 재건한 그 상황에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죠. 학계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성전 앞에서 앞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은 자들,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의 부패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임하지 않는 그 암흑 시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도 안 하고요. 행위 자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이방신도 같이 섬기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여러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지속되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들 지금과 같은 암흑기 상황 같으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다. 누구? 요한.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 선지자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 그 선지자 말을 따라라. 라고 이미 말라기에 세례 요한까지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말라기에 나온 예언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460년이나 지났지만, 400년이나 지났지만.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 구성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두 개, 뭐 2장 2개,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1장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해요. 이제 막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져요.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들 형제 에돔 있지, 에돔. 야, 에돔이 예전에 내가 오바다 때 이야기를 했다.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돕지 않았냐.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 상황 가운데 에돔은 심판을 당했다. 내가 오바다 때 이미 내가 예언을 했고 에돔이 심판당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에돔을 내가 심판했겠냐. 그리고 내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냐.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보면은 이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부적절한 희생 제물을 바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를 해요. 부적절한 제물은 뭘까요? 온전하지 않는 제물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1년 된 흠없는 어떻게 해요? 양, 어린 양, 뭐 이런 것들, 또 흠없는 순양, 흠없는 뭐 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 이런 제물들,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할 부적절한 이 흠이 있는 제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을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들 제사장들 지금 장난하냐? 너희들 지금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해야지. 지금 이런 부적절한 제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정확히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온전한 제물을 바쳐라. 이 부적절한 제물을 바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앞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는 이 의심감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야, 제사장부터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 자격이 되냐? 그럼 너희들은 과연 나를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2장은요. 이 자폰과 이혼에 대한 논쟁이 펼쳐져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순결을 지키려면 자폰을 하면 안 돼요. 또 이혼을 하면 안 돼. 자폰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자폰 때문이에요. 아수르 나라 가운데 이미 자폰을 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 자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꾸짖고 있고 이 이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그대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버린다기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사랑한다면 이 자폰과 이혼 빨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논쟁은 뭐예요? 많은 불평으로 피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해요.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또 사회 정의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이 왜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고 왜 이들이 지금 잘 나갑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펼쳐도 돈만 있으면 풀려나고 왜 그런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평 가운데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야, 이 사회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성전의 올바른 제사, 이 회복 이거는 분명히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나는 결코 악하지 않고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이들은 때가 되면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제사부터 먼저 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물론 사회에 있어서 약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할 뿐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뭐 돈만 있고 권력만 주어진다면 지금 못지않게 지금 사회에서 악행한 사람들 못지않게 악행을 펼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냐라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의 올바른 제사부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논리를 통하여서 지금 깨갱하는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죠. 자신들이 뭘 잘했다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어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바로 이 선하심을 믿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와 나와의 언약이 지금 성립되어져 있다. 그렇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혹평하고 완악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심판당한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해 메시아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의로운 해가 이 바로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결국 앞에 이 네 가지 논쟁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논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란다. 말라기.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스라엘 편에 지금 서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니까 논쟁을 펼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보시기에는 연약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확신된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메시아의 은혜가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메시지가 의심되게 만들지만 우리는 확신 가운데 또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